제가 오늘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평 소망교회에서 데뷔전으로 오늘 섰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도박 중독자라고 믿어지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도저히 안 믿어지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만에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공군사관학교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89년도 공군사관학교 37기로 졸업을 해서 팬텀 전투기 아시죠? 예, 팬텀 전투기를 타고 원래 24년째 이제 근무하고 있는 공군 중령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은 계룡대고, 제가 목사님 전역하시기 전에 전역을 앞두고 3개월 전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적으로 공군인 제가 육군 군종실장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제가 이제 육군 목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도 육군 군종실장님께서 이제 육군도 아니고 공군인 저를 시간도 없는데 만나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참 기적과 같은 은혜였는데, 먼저 만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12년간 2000년부터 실제로 도박에 빠지게 된 것은 한 9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제 노후를 좀 더 안정적이고 남들보다 좀 더 평안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도 사관학교 때도 제가 성가대를 했고, 좀 전에 기도원 성가대분들 참 목소리 들으니까 제가 사관학교 때 남자들만 있었던 성가대, 제가 직접 찬양하고 들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주 남자들만 했던 찬양도 아주 멋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98년도에 이제 주식 투자를 처음 하면서 가난하게 시골에서 이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도 계속 한쪽으로 외면을 했습니다.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저는 그때만 해도 아주 창창한 앞날이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제 힘으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이제 남들 다 90년 초에 주식 열풍도 막 불고 했는데, 저는 98년도에 이제 미국 교육을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식 투자만 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에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투자론을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
주식보다 이제 레버리지가 좀 큽니다. 그 선물 옵션 쪽으로 저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 순전히 제 힘으로, 제 욕심으로 하게 되었고, 그 주식이나 선물 옵션이 손해를 보면은 볼수록 더 많이 돈을 끌어들여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람 몰래 그것을 웬만큼 하고 이제 이러면은 손을 놔야 되는데, 또 저런 인간은 또 절대 손을 놓지 않았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제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는 계속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제가 힘드니까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그 돈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주술적인 미신에 가까운 그런 신앙을 또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손해를 보고, 한번 손해 볼 때마다 그 몇 천만 원, 1억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계속 했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집사람이 그 사건이 터지고 뭐 금방 알게 되잖아요. 그 알게 되면서 2003년도에 집사람이 이제 속으로 상당히 좀 마음고생도 하고 그래서 위암 판정도 받고 그랬는데도 저는 끝까지 돌아서려고 마음을 먹기는 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다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내적 음성은 계속 들려오고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은 저 어떻게라도 참 하나님 위해서 그 많은 일도 하고, 저 그 갖고 있는 벌게 해주시면 그 재물로 하나님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이제 작년 9월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집안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 정상적인 경제 가게는 정상적으로 되지도 않고, 그 중간중간에 제 집사람이 이제 제가 소령에서 중령 진급할 때 이제 진급을 앞두고 그 주식 투자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터지면은 진급이 안 되니까 친척 부모님 통해서 또 다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막아주는 거 잠시, 또 그거 가지고 또 그 신용으로 대출을 또 받아갖고 메꾼 그 이상으로 또 받아서 계속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저는 저대로 이제 그 속병도 다 들고 그 얼굴만 그냥 웃으면서 지낼 뿐이지, 제 속에는 탐심, 욕망,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 거기에 저도 모르게 계속 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속에는 오로지 그 잃었던 그것들을 찾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저희 집사람은 끝까지 하나님한테 계속적으로 매달리고 있었고, 제가 빨리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 독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아들, 딸 둘이 걔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아빠를 처음에는 아빠가 뭘 하는지를 몰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주식으로 사실은 이 본 정신이 아니니까 애들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느끼고 얘들이 공부할 때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영이 어두우니까, 그리고 저는
또 욕심이 있으니까 애들 보고는 야, 머리도 좋은데 공부 조금만 하면 될 텐데 또 그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 한편에는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런데 돌아가려고 저도 무난히 발버둥도 치고 저도 불면증으로 한 6개월씩 잠도 1시간, 2시간 자면서도 6개월을 버텨내더라고요. 악한 영이 저를 사로잡으면 악한 영도 저한테 육신이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파멸로 이끌 수 있는, 파멸로 제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악한 영이 저를 사로잡을 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부딪힙니다, 저하고. 저는 외모가 약간 보시면은 알지만은 뭐 그렇게 좀 나쁘게 생기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처음 만나고 이러면은 좀 친하게 금방 또 친숙해집니다. 일단 외모로도 그렇고 제가 워낙 영악하게 또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이용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쉽게 많이 넘어왔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진심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심이 아니고 제가 제 머리로 잔머리로 굴리는 그러한 꼬임이죠. 그 사람을 이용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를 만나고 한 2번, 3번 되면 거의 돈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마귀가 저한테 준 참 가장 큰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자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그 다음에 언제쯤 준다 이러면은 그 다음 사람한테 빌려서 갚으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빌려줄 거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초래하게 됐는데 그 와중에 계속적으로 제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어요. 왜 애들이 저한테 제 말하고 안 듣고 제가 말하면은 일단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제 말투 자체가 걔들의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니까 걔네들이 영적으로 이게 서로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집사람하고 애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제 가족은 이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그걸 깨닫지는 못한 거예요. 제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제가 이때까지 제가 혼자 살아서 왔는데 사관학교도 혼자 들어가고 사실은 제 클 때 이제 부모님 어떤 물론 도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제 혼자의 힘으로 많은 어떤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서도 저는 덩치만 작지 뭐 누구하고 게임이나 뭘 하면은 안 집니다. 저 뭐 팔이 하나 부러져도 하여튼 힘으로 하는 것도 보통 안 되면은 많은데 저는 부러져도 그냥 해요. 그리고 특히 어떤 게임, 경쟁 이런 데서는 그렇게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늘 자신하면서 제가 저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하고의 관계에서 애들이 영적으로 저하고 마주치면 하여튼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명확히 인식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계속 저는 이제 주식을 하고 있었고 선물 옵션을 하고 있었는데
재작년 말에 이제 처갓집에서 제가 그때도 주식을 해서 한 5천 정도를 또 손해를 보고 메꿔야 되는 입장이었는데, 그때 처갓집 장인 장모님, 처가 온 식구들이 이제는 헤어져라.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 있으면서 대전으로 이사를 전출을 가게 됐습니다. 그 내려가는 중에 이제 집사람한테는 대구에 집을 얻어줄 테니까 애들하고 같이 살고 저는 혼자서 알아서 생활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처갓집 식구들이 전부 다 이제 집사람한테 헤어지라고까지. 그리고 저 사람은 포기를 이제 주식이나 이런 쪽에서 고칠 수가 없다. 저도 중간에 끊으려고 한 1년까지는 제 힘으로 끊어봤습니다. 끊어보고 그 끊었다는 게 도저히 돈이 어떻게 조달이 안 되니까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제 힘으로도 또 끊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불면증, 어떤 돈에 대한 압박감, 늘 불안, 초조, 두려움,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제가 빚진 자로서 떳떳하지 못하고 그걸 계속 달고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저도 영적으로 눌렸겠습니까? 그런데 집사람은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애들도 끝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도 도저히 저 집사람한테 야, 걔하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대전에 내려가서도 처음에는 이제 1주, 2주 이렇게는 주식을 또 끊었어요. 끊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앞으로 앞날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돈을 갚아야 될 때는 많고,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거는 당장에 그것밖에 없고, 그래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주식을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번에는 안 걸리고 어떻게 좀 해보자 이랬는데, 결국은 저희 가족하고 다 알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하도 돈 빌린 데가 많으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사람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더 이상 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작년 9월 20일 날 이제 목사님을 작년 9월 20일 그날도 저는 가족하고 이제 도저히 같이 살아서는 이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집사람이 잠시 좀 떨어져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 집을 알아본다는 거를 제가 그러면은 관사에 그냥 살아라. 내가 딴 데 집을 알아봐서 BOQ나 숙소를 알아봐서 나갈 테니까. 그러면서 사무실에서 그날도 전화를 막 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도저히 제가 나가서 살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나가서 살 수가 있는데, 제가 관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숙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기무나 감찰이나 헌병이나 전부 연락이 돼서 제가 사생활이 문제가 있구나, 대번에 표시가 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안 되고 이제는 앞이 캄캄해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은혜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7월 달에 홍은혜 목사님이 이제 본부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요셉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앉아서 제 집사람하고 같이 들었는데, 요셉이 그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기에 자기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범죄하지 않았던
그 설교를 목사님을 입에서 이제 나오는데 저는 그 설교가 저한테 똑같이 와닿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있는데 너는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저는 그 설교에 너무나 감명을 받아갖고 오랫동안 홍은혜 목사님을 기억하고 있다가 홍은혜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면은 이분이 도와주실 거다. 막연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기대할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홍은혜 목사님 전화를 드려서 그 바쁜 회의 중에도 이제 회의 끝나고 저를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첫날 만나면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주식 투자로 인해서 중독으로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를 위해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 제가 기대했던 거는 그냥 안수 한번 받으려고, 그리고 틀어놓고 혹시나 뭐 어떤 도움이 올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 속에 이제 생각되는 대로 따라갔는데 목사님께서 기도 마치고 그러면은 내하고 저녁 12월 달에 전역 갔는데 전역 하실 때까지 이제 같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꿈인가 생신가 했습니다. 당장에 집을 나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시 제 집사람하고 그날부터 밤부터 예배를 또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한테만 이런 시련을 줍니까? 이제 군생활도 못하게 됐고 저도 열심히 하나님 찾으려고 했는데 왜 저만 안 되죠? 제가 주식 투자할 때마다 어떻게 보면은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 사연이 복잡하지만은 꼭 꼬여서 안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양이다 그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밤새 불평도 했습니다. 울면서 왜 남들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에게 찾아가셨는데 외롭고 병들고 힘들고 기도원에게도 찾아가셨죠. 기도원 성가대 팀 그러시죠. 그렇게 나약한 기도원한테도 하나님 찾아가셔갖고 기도원을 용사로 쓰셨는데 왜 저한테는 안 옵니까? 그랬는데 제가 홍은혜 목사님을 만나고 계속적으로 치유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셨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홍은혜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치유된 과정을 앞에 서론에 좀 길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제 노력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은혜 목사님을 마음을 만지셔갖고 전역을 3년 앞두고 부평 소망교회 오시려면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 그 준비하실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육군의 그 많은 그 군종 분들이 한 200~300명 되는데 그분들 뭐 통제해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그 인적 관계에 있는 분들을 또 부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그런데 하필이면 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목사님께서 전역하시고 지금까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돌리시지 않았으면은 절대 있을 수가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좀 말이 처음이라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목사님 만나서 치유를 하는 과정에 한 3개월 동안 목사님께서
저에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더 많은 관심과 또 그 애정을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시다시피 목사님이 되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욕심이 엄청 많으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욕심 앞에 제가 인간적으로 많이 대들었습니다. 목사님 만나서 처음에 요한복음 1장 외우래요. 그 외우니까 요한 1서 1, 2장, 에베소서 1장에서 6장, 로마서 8장, 그 한 2개월 넘는 동안에 그 다 외웠습니다. 제 나이가 48인데 한 번 외울 때마다 100번 이상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죽자 사자로 외우는데 목사님 그 다음날 전화합니다. 요한복음 1장 외웠냐고. 그럼 저는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외워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워서 갑니다. 그러면은 요거 외웠으니까 박 집사님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다음에 또 더 많은 걸 외우라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또 다 읽으래요. 로마서를 다 읽으랍니다. 그리고 또 설교 말씀을 들으래요. 설교 말씀도 그냥 듣지 말고 듣고 요약을 하래요. 그 들은 말씀을 기록을 해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시는데 저는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출근해서 여기도 뭐 이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를 합니다. 작게 프린트를 해서 늘 손에다 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그래서 업무할 때 외에는 길 가면서 외우고 화장실 가서 외우고 그런 줄 모르고 저보고 머리 좋으시다고 하여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그 말씀을 외우는 도중에 한 번 외울 때마다 100번 이상을 읽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이 저를 변화시키는구나. 제가 주식을 목사님 만나고 일주일간을 주식을 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나쁜 놈인가 하면은 그뿐만이 아니고 외면으로만 이렇게 좋게 보이지만은 집사람이 암 걸려서 암 보험을 들어서 4,500 정도를 보상을 받았는데 그 주식으로 다 떨어먹고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렇게 죄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만나고 일주일간을 주식을 했는데 목사님이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 목사님도 그러면은 주식을 당장 끊지 않으면은 만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사님 그거는 약속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주식을 제 힘으로 끊겠다 그랬는데 제가 그 하나님한테 바로 맡기지도 않았어요. 뭐 하루 이틀 끊을 수는 있지. 그렇다고 목사님이 또 100% 다 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그런데 주식을 끊고 나니까 그 빚진 목록을 다 적어냅니다. 그래서 제가 빚진 목록을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받고 쫙 적었어요. 제 딴에는 그 빌린 사람 목록, 뭐 일부는 집사람이 알으면 안 되는 사람 명단 빼고, 그다음에 제가 안 갚아도 되는 사람 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딱 가져갔는데 아마 이거보다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 보시더니만 아니랍니다. 저도 독한데 목사님 얼마나 독하신지 몰라요. 그 다음날 또 적어갔습니다. 또 적어갔는데 또 이래 쭉 보시더니만은 그래 이 정도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또 아니래요. 그래서 네 번째 만에 다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적어서 제가 머리 좋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100%다 적어서 가져가니까 목사님께서 엄두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려고 보니까 1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조금, 이 목사님도 그 인간이신지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제가 자아가 되게 셉니다. 저도 되게 좀 아까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한테 대들었죠. 저도 힘듭니다. 맨날 말씀 외워, 설교 기록해, 뭐 조금 있으면 또 전화 와갖고 집사 어디까지 외웠어요? 외우고 있는데. 제가 그 학교 다닐 때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제 나이 47 때도 외우고 있는데 또 외우려니까 제가 이게 참 참기 어렵더라고요. 제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 막 하려고 하면은 공부해라 이러면 하기 싫잖아요. 저희 자식 애가 공부하다가 나와서 막 컴퓨터 이제 오랜만에 하면서 게임도 한번 해요. 그런데 게임하면은 제가 뒤에 떡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애들이 대부분 예 아빠 공부할게요 그러면서 딱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저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마음을 알았고, 목사님은 왜 저렇게 닥달을 하시나? 저도 성격이 급한데 외우고 있는데 또 전화 와서 집사님 그거 들으셨습니까? 목사님은 저밖에 없어요. 바쁘잖아요. 근데 사무실에 계시면서 전화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서울, 내일은 광주, 뭐 어디 계속 출장 가시고 뭐 그러시면서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장 갔다가 새벽 1시, 2시 돼도 새벽 기도로 나오시네요. 그래서 제가 나가야 되는데, 저도 좀 쉬고 싶은데, 말씀 외우고 저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하다 보면 1시, 2시까지 막 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 외우고 뭐 정리하고 하다 보면 1시, 2시 되는데 좀 늦잠 자고 싶은데, 목사님 출장 갔다가 제가 어쩌다 한 번 안 나가 목사님 꼭 나오셔갖고 왜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남자인지라 또 자존심도 있고 제가 약속을 한 거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 불만도 상당히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많았고, 그래서 제가 불만을 늘 토로하고 느낄 때면은 목사님의 눈물로 흘려가면서 중보하시는 그 모습들이 저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이 저희 집에 처음 오셔갖고 애들하고 공교롭게도 큰아들하고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큰아들하고 싸웠어요. 저희 집에서 가장 진짜 강한 분인데, 저는 작지만 키가 180이 넘고요. AB형이라, AB형 혹시 자녀 두신 분 있습니까? AB형이 고지식 하기로 말을 못합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데 저의 본성이 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하고 얼마나 부딪혔겠어요. 한 달 동안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니까 애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목사님이 저를 치유를 하는데 도와주시겠다. 그러니까 큰애가 뭐라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 목사님한테
울면서 아빠를 도와주는 거는 좋은데 목사님 전역하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아빠 옛날처럼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애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그날 이후로 저를 포기하고 싶다가도 그 큰애 울면서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목사님이 끝까지 저를 포기를 못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고 목사님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애가 저하고 이제 말을 안 하고 계속 이래 있으니까 목사님이 그다음부터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애를 돌리기 위해서 계속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같더라고요. 참 숱하게 물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늘 만나면은 저희 애를 글로벌 인물로 키우시려고, 그게 제가 처음 결혼하고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아서 순종을 못하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많은 참 어렵죠. 제가 차라리 목사님이 애한테 한 번 50만 원 주기는 쉬울지 몰라도 만날 때마다 많은 그렇게 계속 줘가면서 그 마음 환심 사고 마음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들은 정말 그거는 진짜 인간의 힘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한 달 목사님 만나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애가 저한테 말을 해요. 저하고 붙어서 많이 싸웠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도 중3 때요. 그 베란다 유리창 있죠. 그것도 깨고 벽을 손으로 쳐갖고 병원에도 많이 갔고요. 그래서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이제 어떻게든 제 힘으로 제가 잃은 돈 회복되고 그렇게 하면 애들도 돌아올 것이다 그랬는데, 제 헛된 믿음을 완전히 통째로 다 날린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말문을 저한테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말 안 하고, 그런데 목사님 만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옛날에는 제가 말씀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는 그래, 자기 부인하고 하면 되는 줄 알고 제 부인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죽기보다 제 자신을 내려놓기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에게 눈물을 보여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말씀, 나를 죽이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날마다 선포하시면서 저희 집에 시간 날 때마다 전이가 오셔갖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한 거라고는 목사님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끊겠다는 거, 그리고 늘 말씀 안에서
말씀 처음에 숙제로 했습니다. 숙제로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어 있다 보니까 출근해서 제가 사무실에 과장이니까 뭐 TV YTN을 늘 틀어놓거든요. 밑에 주식 자막을 보면은 제가 주식을 하루라도 안 하면은 저 기회가 날아가는 줄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외우고 9월 29일 날 마지막으로 주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 힘으로 끊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주식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는 겁니다. 혹시 그 담배 끊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는데 담배를 끊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같이 담배 냄새가 역겨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주식이란 게 사탄의 게임이구나, 악마의 게임이구나, 그게 저한테 딱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만 제가 사로잡히니까 저 같은 놈도 고쳐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방언을 받았고, 늘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것을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저는 6개월 전에 그 상황을 떠올립니다. 그때 암흑과 같았던, 제가 진짜 어디 갈래야 갈 데도 없고, 차라리 그 당시에 저도 그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큰 회개를 했는데 제 영혼을 팔 수만 있다면 돈하고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옥 가도 좋다, 제가 이런 거 다 회복해 주면은, 그렇게까지 참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를 투명하게 내려놓고 제 모든 과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셔갖고 말씀으로 치유를 시켜주시고 난 다음에는 상황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크게 변한 게 없는데 지금은 제가 참 평안을 누리고 마음속에 제가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고, 그래서 제 입술로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의 가장 큰 기적은 물론 제가 변한 거예요. 변한 건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입에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선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거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변한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요. 제가 군 생활 하다 보니까 어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기도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 저희 가족하고 저희 아들이, 딸이 변했습니다. 제 큰아들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 아빠 꼭 좀 고쳐주세요,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전에 내려가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는데, 그때 서울 올라가자마자 몇 달 공부를 하더니만은 아빠 나 1등 할 수 있어, 그 1등을 하더니만 중학교 가서 제가 주식하고 계속 방황을 했습니다. 얘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대전 내려가서 얘 말로 1학기 내 수업 시간에 잤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그의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는데, 목사님의 치유가 있고 제가 내려놓고 동시에 또 저희 집사람도 저에 대한 화살도 물론 원망도 많이 했죠. 10년 동안
늘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 그랬지만 인간적으로 저의 죄로 인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이랬던 것에 대한 그 원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사람도 같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큰애가 공부를 알아서 해요. 그리고 수련회 지각대장이었는데 지각 한 번 안 하고요. 성가대하고 예배라 그러면은 질색을 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평생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아빠는 저 모양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가야 되니까 가는데 엄마가 교회 가는 거를 원하니까 가서 예배는 드립니다. 머리는 좋으니까 말씀은 외워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하니까 성가대 그리고 알아서 막 본인이 하여튼 노력을 하면서 그 변화된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곰이 100일 동안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는데 아빠도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사람답게 계속 사세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할 평생 들으라고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한 거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냥 말씀, 오로지 말씀이었어요.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휴대폰도 옛날에 주식하면서 그 정보비, 휴대폰 요금 이런 것들이 체납이 돼서 그때 휴대폰 없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휴대폰 체납돼서 지금 동안 휴대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세상의 온갖 잡음들을 다 막아주신 겁니다. 저를 통해서 뭐 돈 빌려준 사람들 돈 갚으라고 뭐 연락이 와야 되는데 일단 휴대폰이 안 되니까 사무실로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는데 네 휴대폰 안 되더라. 휴대폰 요금 낼 돈이 없어서 뭐 할 수 없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그 다른 핑계도 댈 게 없어요. 핑계를 대면은 또 거짓말을 해야 되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형한테 뭐 10만 원, 10만 원 어려울 때 빌린 거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만 원 한 장 빌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뭐 경제적으로는 힘든데 저희는 월급날이 10일 날인 시간이 조금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월급날이 10일인데 하루만 딱 지나면은 지금 돈이 잔고가 거의 뭐 한 2, 30만 원 이래밖에 안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달 세금 내야 되고 뭐 하면은 돈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주식을 할 때는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는 뭐 최소한 남아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있으면은 채워주시겠거니.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 처제가 저한테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형부, 언니 불쌍하고 조카들 불쌍하고 이래서 계속 돈을 대줬습니다. 그 돈이 2억이 넘는데 지금도 매달 제가 변하는 것을
뭐 간접적으로 듣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돌리든 돈 없을 때마다 돈이 입금이 됩니다. 근데 제 집사람은 아직도 그 돈에 대해서 뭐 자존심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우리가 20만 원, 30만 원 필요할 때마다 계속 키워줍니다. 어느 날 이번에 한 50만 원이 제가 생각하니까 부족해요. 그런데 문자가 띄워요. 언니 돈 보냈으니까 확인해봐. 그 50만 원 딱 들어와 있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1월부터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말씀이 저한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빚쟁이고 돈도 없는데 지금 개인 회생 중이거든요. 그래서 뭐 11조 낼래야 낼 돈이 하나도 없어요. 뭐 빚은 엄청 많고 그래서 저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극동방송을 차 운전하면서 극동방송을 틀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넘치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이 저한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부터 11조를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제 생각, 의지, 경험 이걸 다 내려놓겠다고 제가 하나님한테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11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한데 보니까 월급 받고 나서 일부는 또 급하게 막 달라는 사람,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또 줘야 되니까 그 100만 원 주기로 했다가 사정해서 뭐 50만 원 보내기도 하고 이제 갚는다는 의지만 있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갚는다는 의지만 저는 이제 갖고 있으면서 이번 달에도 보니까 한 50만 원이 부족해요. 세금 내고 뭐 하다 보면은. 근데 11조를 딱 떼놨습니다. 이제 믿음대로 가자. 여태까지도 제가 힘들게 살았는데 뭐 그 돈 더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셔야 하겠나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딱 결심하고 그 다음 날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부족한 것까지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6개월 동안 이렇게 쭉 경험을 해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향후에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확증을 제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목사님 끝내라고 하시는데 목사님한테 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감사드릴 게 제가 석 달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은 굳이 하나님 앞에서 참 욕심이 많으시죠. 시간도 없고 그래 박 집사를 고쳐내야 되는데 얼마나 열성을 저한테 보이셨는지 몰라요.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셨고 새벽 기도면은 나오면은 꼭 뒤에 앉으라 그럽니다. 저희 부부를 목사님 뒤에 앉혀서 날마다 안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절반 기도하고 나머지 절반 기도하고 그래 아침에 그 1시간 20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저희 집에 오세요. 오셔갖고 늘 말씀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저희가 처음에 너무나 감사해서 집사람이 과일을 깎았는데 과일 끝까지 안 드시더라고요. 고집세십니다.
그 냉수만 한 잔 드시고 3개월 동안을 저희한테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평소망교회에 그대로 여러분 그 성도분들한테 아마 그 표현하실 거고, 그로 인해서 부평소망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은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받는 귀한 교회가 될 걸로 하나님 앞에 확신을 하고, 이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있게끔 저에게 승리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부족한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